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성경 말씀 진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세계가 AI 시대에 접어들고 첨단을 하고 천문학적인 부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는 가난한 자로 넘쳐나고 또 대부분은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고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는 더욱더 소외되고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초창기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가난한 자와 함께 했고 가난한 자를 돌봤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넘겨주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참 이런 세계가 되면 이 세계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소유권의 문제. 내가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 모든 것을 이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것을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초대교회 신자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신명기의 약속인데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누구나 다 부자로 사는 길, 이 길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며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명은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사명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볼까요? 첫째,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좀 멀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랑 같이 한번 지내본 적 있어요? 극도의 부자들과 더불어 지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와요?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가진 부가 얼마나 많다고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는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존중해야 되냐 하면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 우리가 언제 가난한 자를 조롱했습니까?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 사는 우리 부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기 쉽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기 전에 먼저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멀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까이 그를 찾아가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리만으로 가난한 자를 섬겨야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을 지금 펴라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펴라. 그리고 주라.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뭡니까?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끼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 네가 움켜쥐는 삶에서부터 손을 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 네 손을 그에게 펴라. 넉넉히 구워주라.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네가 실천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이 따른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것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성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주겠는데 어떤 보상을 주느냐,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속성으로 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복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펴서 주기만 한다면 내가 거저 그것을 지나치지 않겠다.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성경 말씀에 잠언 19장 17절에 뭐라 그랬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행위가. 네,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나의 형제로 알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속성의 방법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난을 당할 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 맥락이요,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봤고 욥기에서도 봤고 시편에서도 보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일맥상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인데, 고난을 당할 때 가난한 자를 도왔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느헤미야가 나라를 회복하고 성벽을 건설할 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한 자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그 고난을 극복해냈어요. 욥은 부자로 잘 살다가 재산이 다 하나님의 거두어 가심을 당하고 자손들이 다 빼앗기고 부모 앞서서 자신의 자식들이 다 앞서갔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 슬픔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월호의 부모들이 아직도 그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막판에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요. 건강까지. 그러니까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이것보다 더 심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집합체가 욥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읽는 우리들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잘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플 때 기도하면 그냥 그 시간에 즉각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욥기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질 않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악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에 소용돌이에 빠져야만 됩니까? 그럴 때 욥은 기도합니다. 내가 예전에 아프지 않을 때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최소한 기도할 때 그 정도는 돼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이거 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돼. 뭐 조그만 일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도왔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모하고 이렇게 산보 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개척 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섬겨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좀 섬겨야 되겠다. 근데 가난한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에 꽂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면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척 초기에 가난한 자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주변에 야 우리 동네가 잘 사는 동네인 줄 알았어. 난 대명천지의 신촌의 핵심 부분에 사계대학이 있고 젊은이의 중심의 거리에 무슨 놈의 가난한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찾아 돌아가고 더 가난한 자를 찾으니까 정말 가난한 자다. 도시 빈민들이 많아요. 이 부유한 수십억짜리 아파트의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혼자 독거하면서 사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총회 차원에서 234 운동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이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전도를 같이 해요. 혼자 전도하면은 심심하기도 하고 여력이 없으니까 몇몇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전도를 해요. 우리 차례가 됐어. 우리 차례가 돼서 그래 우리가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또 좀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합시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 영상에도 나와. 우리 김명훈 할아버지. 노숙의 달인. 당시만 해도 20, 30년간 노숙을 해가지고 노숙에 아주 철저히 쪄들었어요. 그분을 섬기는 그 집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때 목사님들이 야 진짜 이게 목회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시편에 보면요. 시편 41편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나는 이 원리를 알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내 병이 낫는 것이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과학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욥도 그렇게 기도했고, 시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평소에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유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봐. 나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분명히 무슨 연관성은 있을 것 같아.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기꺼이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에게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 지금까지 계속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더 가난한 자를 찾아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 잘 되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건강하게 병을 낫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축제에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 잔치를 베푸는데 점심이나 저녁이나 먹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이유를 설명해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부자들을 초청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대접을 하면 그 도로 갚은다니 말이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부자들을 섬기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이유가 뭐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기본 이유가 뭐냐? 너한테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거냐? 속된 말로 하면 뇌물이라는 거야. 뇌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다. 응? 요즘에 총회 때가 돼가지고, 아이고 총회장 출마자도 많고 부총회장 출마자도 많고, 아이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여기저기에서 막 전화가 와요. 한 표 달라고. 심지어는 밥 사겠다고 나와요. 아유, 그러면 그것처럼 아주 곤란한 게 없어. 밥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에? 에? 한 표 달라는 거지. 한 표 달라는 거. 봉투는 요새 우리 교단에서 큰일 납니다. 봉투는 안 돼요. 네. 한 표 달라는 거야. 그거 밥 먹으면서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 그렇죠. 우리 이강섭 목사님 참 너무 멋진 분이야. 저 같은 이 소갈딱지는 그게 소화가 안 돼. 예. 그리고 전화 와서 만나자고 그래. 아이 바쁜데 뭐 만나시냐. 교회 찾아오겠다 그래서 무슨 교회를 찾아오냐. 밥 먹자 그래. 바쁜 시절에 무슨 밥을 먹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이유.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도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욕심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줄 때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는 큰 업적이 되는 것이고 기업이 될 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 돈 쓸 거 가난한 자에게 쓰라 이런 말이에요. 이왕 밥 먹일 거 가난한 자에게 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으니 하시더라. 또 이런 비유도 하세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오라. 전도 초청장치야. 전도 초청.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 밭을 사가지고 바빠. 뭐예요? 부동산 투기한다는 얘기예요. 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정신없는데 내가 그 잔치에 가겠냐? 무슨 놈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요.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해. 나는 소 5결의를 샀어. 시험하러 가니까 나를 양해해 주라. 소 5결의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천국 잔치냐? 무슨 놈의 복음이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내일에 너무 바쁘다게. 나는 공부가 끝나면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고, 직장에 취직하면 장가를 가야 되고, 장가를 가게 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낳게 되면 애 교육을 신경을 써야 되고, 애가 대학 가고 장가 가면 손주나 키워줘야 되고, 손주가 대학 갈 때까지 열심으로 또 돌봐줘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쳇바퀴 돌씩 간다. 그런데 나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다 이런 핑계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보다 자기의 삶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를 가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도 가난한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우리 자신들이 가난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찾아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의 사역의 가장의 핵심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만배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러한 길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더욱더 가난한 자 섬기고, 소외된 자 섬기고, 병든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없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에 우리의 손을 넉넉히 펴서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